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듣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곳에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성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또 커서는 동일하죠.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게 되고, 또 사랑을 주는 자로 또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말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 곁에 가게 되면 포근한 느낌도 갖고 평안한 느낌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딜 가나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분명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임을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그죠? 누군가 내 생명을 그 사람 위해서 준다는 건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필요한 것, 또 원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면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그리스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끊을 수 없다.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큰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넉넉히 그 핍박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36절 3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35절과 38절 39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그런 존재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환난은 재앙,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고난, 고통에서 이 고통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 수 없다. 35절의 공고, 이 공고는 좁은 방, 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고라는 말은. 그래서 좁은 공간이 감옥에 갇힌 듯한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좁은 길이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다녔거든요. 숲속에도 숨고 카타콤 땅 파가지고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신앙을 지켜나가고 정말 감옥 같은 삶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카타콤 밑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거기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박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핍박을 말합니다. 예, 박해. 그냥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욕을 얻어먹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예, 물론 막 그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아주 불효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예, 철저히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우리의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은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편할 줄 알았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또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박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줄 하나 가는 것조차도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때려쳐라. 우리는 너 같은 사람 원치 않는다. 주일도 일해야지 말이야.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지키는 것도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근은,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근이 그냥 비가 안 와서 그런 기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역사 것을 보게 되면은 돈을 대출할 수도 없어요. 빌릴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빌려주지도 않아. 지금 말하면 쉽게 제가 말씀 풀어 얘기하면요, 대출도 안 되는 거, 은행 가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요, 이 지금 상업거래도 안 돼요. 상업거래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업거래가 안 돼요. 물건을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뭐 길드 이런 조직과 같이 이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이 거래하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기근, 굶주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것도 괜찮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것도. 적신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헐벗음입니다. 헐벗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는 걸 말해요. 실제로 우리 이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리더로 생각하고 따랐던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줄이는 거 굶주리는 거예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굶주림 헐벗음 그걸 경험했다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호아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가말리아의 문화의 그 자기가 수제자예요. 또 하여튼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받고 막 수십 명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뭘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알아보면 죽이려 하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하지. 1차 전쟁 사도행전 보세요.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해요. 여기 가면 여기 따라오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제대로 뭐 잘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한 위험, 이 위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칼, 이 칼은 전쟁, 죽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죠. 40대 맞으면 죽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몽둥이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전처럼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수갑 채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면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결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음 있노라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 신앙 지키려면 몸 좀 힘들고 어려우면 타협해요, 쉽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요, 타협하는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 기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불이익,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떱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살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난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아우슈탄강 끌려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책 그거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새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어떻게 막 찢어진 것도 막 그거 그냥 성경책 봤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머리가 터지도록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기사가 그 정보가 와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그냥 미친 듯이 때리는 거야, 그냥 피가 나도록. 그 성경책 그거 읽었다고 뺏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 지키는 거예요. 모여서 다음 주에는 어디 모이자. 중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자꾸 이렇게 추천교회 그냥 불질러 버리고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그 우리 부여중앙 침례교회 지금 담임으로 오셨는데 중국 선교사님 쫓겨났잖아요.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너 선교사지? 너 자녀들 어디 지금 가고 내 노선도 다 알고 어느 학교는 다 아는데 너 안 가면 죽여버린다. 빨리 뜨라고 중국에서. 예수 전하지 말고 빨리 뜨라고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임재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력 가운데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저희 기도 편지 보내온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좀 더 좋아지면 좀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숨어서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그 중국인들 학생들 정말 예수 믿기로 헌신한 자들 또 못 떠나는 거예요. 공안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소소문해가지고 근데 안 부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해도 그 청년이 안 부르는 거예요. 너 그 선교사 불러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 이거 지금 너무도 좋은 환경이죠. 사실은요. 뭐 하나님 큰 건물 주신 거지만 뭐 지하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지하교회 못 가는 건데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에는요, 북한에는 그런 예배 소소가 없어요. 제대로 세금 내는 그런 가짜 교회는 많아도 다음 주일날 어디 모여라 몇 시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교회를 불태운다고?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산 분들의 삶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진핑도 김정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적용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똑같죠. 교회를 파괴하면 유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가지고 마귀요. 그 마귀 새끼들,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 귀신들 드글드글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눈을 좀 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까이 못하도록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쾌락을 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동성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좀 권세 있는 자들을 막 그냥 선동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게 하는 것, 또 무미건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편한 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가 이체제로 지금 정부가 말하는 통일이 되면요.
이 나라 간첩들이 들들대고 공산화됩니다. 교회 파괴돼요. 정부의 개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일국가 이체제 통일이랍니다. 공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연방의 이 상원의원 35명이 종전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예? 웃어놓은 일도 아닙니다. 이 추운 날 그리고요. 예수님께 기도만 해도 발각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목사님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특히 청년들은.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최고 우선순위지, 성경은 최고 권위지만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려면 청년들은 시대를 읽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여당 야당 이게 아니에요. 정치에 거기 노름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넘어가는 그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이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읽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적자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이나 생명, 이 사망이나 생명은 어떤 죽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죽음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거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나오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능력은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권세를 권력 가진 존재라도.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이 현재와 장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하늘 위의 세력, 땅에 있는 세력, 높음이나 깊음, 하늘에 있는 세력,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 땅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그 피조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도, 죽음도, 그리고 어떤 존재도,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가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해도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는 권세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히틀러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살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는데 침묵한다? 크리스찬이 침묵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를 지는 걸 수도 있어요. 순교한 분들이 침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 침묵해 보십시오. 교회 핍박이 막 들어오고 밖에 들어오면 다 침묵해 보십시오.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꼬박꼬박 세금 내고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탁 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성경을 갖다 공산주의 입각하게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거의 완성됐을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5년 전에 읽었는데 시진핑이 성경을 공산주의 입각하게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자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제합리 교회 사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신해서 되겠어요? 좀 힘들다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박해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타협해버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고 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신 20년이 되고 막 진짜 오래된 분인데 침례교회는 권사 그런 게 없으니까 권사 태우기도 하지만 그런 분인데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는 편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 심적으로 깊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아갑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하오면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기도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그 당시 여성 최초로 MBC 가수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을 2번 수상하고 또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탄 이수영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이수영 자매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 자매는 장녀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3남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게 막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는데 막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장사하냐고.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옷을 벗으면 막 멍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나쁜 놈들이 막 쫓아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힘든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삼남매를 데리고 아버지 묘지로 가서 우리 다 같이 쥐약을 먹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너무 두려웠대요. 우리가 나 정말 죽어야 되는 건가? 이랬대요. 어린 나이에. 다행히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뭐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신히 살았대요. 그분이 쫓아내가지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엄마는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잘못된 재혼으로 처음에는 되게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돌변해서 이 새아빠가 이 삼남매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폭력과 폭언을 하면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는 이 자매가 집에 왔는데 남동생이 새 아빠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걸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그 일 이후 이 이수영 가수는 자살을 할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 중학교 1, 2학년 때였어요. 기회가 되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수영 가수. 고3 때가 됐을 때 R&B, 소울의 기원이 바로 가스펠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R&B나 이 대부분 소울이나 유명한 그런 장르들이 대부분 가스펠에서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지역에 가스펠 축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돼서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죠. 그냥 가스펠이 어떤 건지 듣고 싶어서. 그곳에서 그 찬양을 듣다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막 눈물을 흘리게 돼요. 마음에 이런 울분들이 나왔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회 되면 자살을 하고 했는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고3 때 이 이소영 가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넘게 교회로 인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죠. 200명 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같이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어쨌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동일하게 아빠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도저히 이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자매에게는. 너무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는 세상 가수가 돼서 성공하기라고 딱 결심하고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즐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음란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성인데. 그러나 그는 성공을 하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려봤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2년째 연속 큰 상을 받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잊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큰 상을 받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2003년 4년 5년인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막 오열을 하면서 그때 김용만 그분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 MC가 보고 있는데 이 소감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열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그걸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올 수 없었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 폭풍 같은 오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한 그는 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친척의 배신과 또한 사기로 인해서 큰 빚을 떠안게 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서 빚 또한 자기가 스스로 안 졌는데 친척의 배신으로 빚을 많이 엄청나게 지게 됐어요. 하루는 집에 있는데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막 세게.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위협을 하면서 이수영 씨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연예인인 걸 아니까 친척이 이제 속이고 자기를 속이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한테 그 빚을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빌려준 것을 받기 위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자매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등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당시 불안권. TV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수요 예배를 가자고 해서 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가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수영 자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자기를 연민하고 또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우울증과 강박과 이런 공황장애에 걸린 것입니다. 이 자매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침례교도입니다. 침례교. 우리 같은 교단이었는데 지금 우리들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목장이죠.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서로 막 아픈 상처들을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 목장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늘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늘 손수건이 있었는데 이제 치유 회복이 되니까 눈물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근데 그것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됐어요. 이수영 가수는 그가 어렸을 때 에스겔 그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 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은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그래도 기다리시고 포기해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쾌락과 음란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는데 그 시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죠? 막
찢어지는 것 같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났는데, 욕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괜찮아, 응? 괜찮아 하고 안아주신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느 존재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존재가 없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나 또 공고나 박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도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죄는 너무도 교만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를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